지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예배하는 우리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장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상들이 예배를 하러 가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보이는 이익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지혜와 불의와 타협했던 우리들, 연약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영을 주시어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시사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섭리와 뜻에 있음을 기억하며 맡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하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는 해결되며 질병은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 뛰는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우리의 모든 애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모든 애물을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10의 1조임을 감사임을 성일임을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애물과 기도 제목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애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모든 은혜들이 오늘 드리는 자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환과 질고가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간섭하여 주어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다같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망해서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경 역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그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지. 그런 아마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의해서 우리나라 주권과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는 다른 그런 역사관인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떠나셨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자기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다윗시대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라 3장 1절로 4장 24절 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 이방 모든 나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느헤미야로 주도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시 다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에서 돌아와서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그 모든 정말 성벽까지 다 쌓았으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로 회복해 주시는 일밖에 없다. 자,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슬슬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타성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체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체념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일 같았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지만 신앙에 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정말 누구처럼 열심히 그런 행위적인 열심을 가져봐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11조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그 신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자녀 모든 그 주변을 통해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말만 하지 않고 행위적인 모든 것들 열정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열심 부리지 않는 과거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듣기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뭐 내가 열심을 부려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거야? 바로 그러한 타성에 젖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앙의 타성에 젖은 사람,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열심이 다 식어간 사람, 예수 믿어봐야 달라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그러한 생각과 체념을 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에 이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열심히 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념적인 신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기대하는 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타성에 젖은 사람이라면 이제 말라기서를 읽어야 한다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야, 호세엘,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선지서라 그렇게 얘기하죠. 구분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썼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선지서는요 주로 선지자 아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세 군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엘 1장 1절을 보면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나서 1장 1절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또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에는 서두에 선지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던 그런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도 그 말을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아니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을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고 그것을 종종 봅니다.
나 이래봬도 30년 예수 믿었어. 나도 옛날에 이러한 기적과 이런 역사도 나도 100% 본 적이 있어. 나한테 선생질 하지 마. 나에게 말을 하지 마 하면서 손살에 치는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해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상태를 경고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2절을 통해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지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해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사랑한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그렇게 따집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들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을 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9살, 17살 손자들을 아마 한 10대부터 한 9살 이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나 봐요. 근데 손자들이 잔소리 한다고 자꾸 심부름 시킨다고 무참하게 할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말대꾸를 합니다. 따집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따집니다. 부모로서는 참 기가 찰 어르시죠. 학교를 보내고 책을 사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주고 정말 부모들은 돈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옷을 정말 음식을 사 먹지 못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뒷바지를 했는데 그런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나한테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언제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내린 사랑과 자녀가 생각하고 기대한 사랑의 종류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는 늘 공부하라고 잔소리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만 얘기해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대체 뭐가 좋으냐? 예수를 믿어봐야 돈이고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고 안 난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된 게 있냐? 그렇게 따질 때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는 귀하다 이거예요. 그 앞에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요 축복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현실적인 유익이 주어져야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간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권한받은 것을 간증한 거 들어보았습니까? 다 잘된 거 간증해요. 병이 나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무엇이 잘 됐다, 자녀가 뭐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학위를 받았다, 뭐 등등 잘된 거, 유익하게 된 것을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이 받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스라엘은 전혀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설령 에서가 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좀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좀 안아줘야지 에서를 미워한다니 어떻게 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면 왜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싫은 소리만 잔소리만 자주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도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봐가면서 권면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워해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과 미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36장 15절 18절 에서의 자손 중에서 대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라까지 무려 14명의 족장이 배출되었어요. 또 고라라고 하는 이 족장을, 이름을 가진 족장이 2사람이나 나올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족장이 14명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수사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는 나는 사이다보다 콜라를 더 좋아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나는 짬뽕보다 짜장을 더 좋아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짬뽕을 좋아하고 짜장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식은 하나는 좋아하면 하나는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으로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혐오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설계에 내린 특별한 은총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예수님도 좋아요. 돈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0.000000001%라도 돈을 더 좋아하면 이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의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을 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에서를 저주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에서의 그 자손들은 형통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산지가 그들의 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게 내릴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게 내린 그러한 유황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족장도 모든 것을 얻고 땅이 풍만하고 모든 것 다 누렸어요. 어떤 재앙을 내리거나 유황불을 내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에서의 후손이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뭐가 문제인고 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모르는 교회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도 그렇게 보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나도 좋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을 만나면 나도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으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근심하고, 나도 잠을 못 자고, 세상 사람과 생각하고 모든 그 관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라도 나는 정말 근신하고 정말 신중하고 정말 심각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울 때 나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것의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니까 희노애락의 정서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에 있어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제가 요즘에 그 이사하는 곳이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깨끗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이중 창문도 되고 빨래하는 것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한 3일 전부터요, 파리가 막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제는 27마리, 오늘은 한 37, 8마리 잡았어요. 아침에 닫아놓은 커튼을 이렇게 열면은 그 창문 이렇게 곁에 파리가 7, 8마리, 10몇 마리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이렇게 밖에 뚫어 나가는 그 창문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밖에 나와서 아무리 그러한 것을 왜 무슨 문제일까라고 살펴보아도 왜 그럴까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로 또 얻은 그 이렇게 전기 타닥타닥 하는 그거를 제가 얻어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콩 튀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좀 심하면 파리가 타는 냄새가 막 나요. 바베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마다 파리를 잡는 재미가 생기고 또 파리 만나는, 또 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 있는데 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리가 없는 세상처럼 우리가 원하는 일만 잘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기도 1시간만 해도 그냥 잠깐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그런 것이 다 배달되어지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잘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아주 으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대관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지킨 그 보상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찰입니까? 아니면 거룩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위해서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보상은 다 현찰적인 유익한 일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부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지인의 내 아들은 내 딸은 왜 아플고 왜 이렇게 병이 들어있습니까? 왜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납니까?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 역시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의 눈, 신앙으로 그것을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하고 성전 벽을 쌓았습니다.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벽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나라에게, 우리에게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복 주옵소서라고 기다리다가 이제 체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리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에 뜻하심에 믿고 의지하여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9월부터 대면 예배 및 본당 사용을 계획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9월 첫 주에도 만났는데 그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도 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을 하고자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물 8월 15일, 22일, 29일, 9월 5일 4주간을 통계한 예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온라인을 통하여 이제 비대면이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면 어떠한 것을 하기 이전 그 시작으로 전교인 성경 일독에 대하여 김영금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신 인도로 9월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날 걸 보시고 답을 하셔도 좋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그 문자나 카톡의 광고가 아닌 세상적인 그런 광고가 아닌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저는 A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답을 해주시고 제가 매일 받는 그 시애틀에 있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떠한 글과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받는 이유가 그 글을 읽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 있을까 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쩔 때는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꼭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A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제 권면은 이왕 하시면 이렇게 또 인도하신 분에게 또 힘도 응원도 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형제를 강호하는 그 어머니와 가정과 주변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 성도님 백희에 대해서는 왜 중보기도를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김현 성도님 2주 전부터 세로제 모초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하셨다. 그렇게 저에게 톡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백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얼굴 서로 뵙지 못하고 저하고도 얼굴은 뵙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저 역시 또 잘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광고는 일단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그런 부분은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 역시 광고는 하지 않지만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교회를 협력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장평순 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한 분 한 분 안부를 묻고 또 문안을 전해드리라 하여서 저는 또 그 받은 소임을 다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우리 장평성 목사님 빨리 교회를 결정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송 우리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극히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는 칭찬을 받는 성도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권속들, 그들의 병상과 가정과 기도 제목과 출입과 식탁과 모든 지경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